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우리 대한에스라 성서연구원 우리 경기 북부지회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하고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우리 합심 기도할 때는 꼭 경기 북부 지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게 오매불망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약 교회가 어디에다가 이정표를 맞추고 살아야 하냐면 신랑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약 교회의 소망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아마겟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구약교회가 4,000년 동안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보면 6대 짐승 제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역사로 볼 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세상에서 패권을 잡고 역사가 약 구약에 한 4,0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있잖아요. 선택된 백성들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6대 강대국 하에서 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어떤 경우는 가난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고 불행하게 살 수 있었어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은 only one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저마다 이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있는 곳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초점은 오직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신약교회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수천 년 동안의 성도들이 살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신약의 교회는 목회자인 우리가 가르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지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31년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현재 한국교회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들이나 다는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딱 이정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불분명합니다. 이제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터져요.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 안에서 자증하기를 작은 두루마리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약 18번 작은 두루마리라고 요한계시록의 별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에 대한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에는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장차될 일들의 계시라고 하는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22장까지가 바로 장차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과거주의나 역사주의의 해석의 방법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의 사도 요한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이게 과거적 해석이고, 역사주의는 신약 초기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무천년이 이제 과거주의와 역사주의 해석을 선택을 하는데, 무천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90%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다 이미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no, 아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아직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제가 연구하다가 보니까 참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인류 미래 사회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철학, 심리, 종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볼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이야기하라면 다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면, 예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철학적인 면, 심리적인 면, 종교적인 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거기에 요한계시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뿐만이냐,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 그 다음에 무적행,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영역도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 애정어린 그분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안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강의가 오전 첫 번째가 제가 두 증인하고 두 번째가 이제 예비철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 이 두 가지예요.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는 세상을 향한 말씀이고 뭐 심판을 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각 장마다 다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내용과 특징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7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사건과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 7장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14만 4천이 누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달았기를 가장 처음에 제 마음 속에 강력하게 새겨진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참 이게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증인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뒤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두 증인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게 이거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왜 모르느냐?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거 잘 못 찾아요. 그 이단과 사이비들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한 단어, 한 문장을 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지.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구약성경과 다른 신약성경과 인볼브하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두 증인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한다.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공부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이고 어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거의 다가 요한계시록의 본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끌어당겨가지고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막 공포를 주고 겁주고 목회자들이 참 너무 무식해서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천년왕국 나오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천년이라고 하는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6번 나옵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천년왕국설이 초대교회 때부터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요. 지상의 천년왕국이 어디 있냐? 성경에 없다는 거죠. 그건 자기들의 입장이고 천년왕국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천년왕국론이 발전이 됐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천년왕국의 모티프가 되는 동기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내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킬리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에 대한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다 천년왕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 그러면은
토픽은 강해요. 역사적 전천년주자는 전부 다 천년왕국 있다가 토픽은 주제, 화제는 뭐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뭡니까? 컨텐츠를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제가 그 서울에서 저기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 회복. 그거 우리 교회에서 18시간 설교한 거 18시간. 그거 제가 서울에서 반해가지고 아마 4주 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뜬금없이 갑자기 20장에 와가지고 천년이라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천년왕국이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11장, 35장, 65장 그 외에 하박국에서도 그렇고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가 구약 성경 안에 쫙 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천년왕국의 맥을 구약 성경 39권 안에서 마치 금광의 금맥을 발견하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39권에 이르러서 천년왕국의 맥을 끄집어내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컨텐츠가 상당히 약합니다. 자, 지금 교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러죠? 천국 간다 그러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 갑니다. 얘기를 하죠. 이게 토픽이에요, 토픽. 누구나 다 말해요. 그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천국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만 딱 하지 그 외에 말을 못해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의 대전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꼭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대전제고 그 밑에 해당되는 게 구속사예요. 이 부분을 목사님들은 잊으시면 안 돼요. 구속사가 대전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대주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진행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구원과 역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의 합성어인데 이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구속사가 다다, 구속사가 성경의 대전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구속사 위에 있는 전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고요. 공부들 많이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뭐 성경의 깊이 모르고 성경의 본질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그냥 성경 끄집어내가지고 고객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그냥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성도들의 삶을 복을 빌어주는 무당처럼 그냥 이렇게들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구속사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계시록은 뭐냐? 종말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은 우리가 쭉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나누고 싶은 그 강의 내용은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 두 증인을 보면은 제 책에 보면은 50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뭐 강의하는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그냥 편집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제 책에 다 있습니다. 506페이지에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는 두 증인의 강의만 24시간 했어요. 24시간.
그 강의는 다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두 증인도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한 부분만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은 토이스 뒤신 마르티신 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뒤신은 듀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역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둘이라고 하는 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의미 깊게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용이 되었는데, 숫자로 볼 때는 단순한 숫자인 둘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11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의 둘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단순히 둘이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둘은 상징적인 수로서 인류 종말의 마지막 추수꾼들의 숫자인 나중에 14만 4천의 수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왜 두 증인이 14만 4천이지? 당장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제 오늘 조금 들어보시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34번 나오는데 어떤 그 확신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about Jesus 하면 예수는 이렇고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예수에 관하여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 안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로 나가가지고 몇 시간 전도지 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죄 용서를 받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건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특징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보고 듣고 그와 함께 살았던 그들이 바로 사도잖아요. 사도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격, 만지고 손.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는 그 책에 보시면 7가지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책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해석만 옳고 내 것만 다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론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 책에는 객관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는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견해, 이것은 세대주의에서 보는 두 사람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를 두 증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두 증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증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를
두 증인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느냐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다 저마다 신학자들이 보는 입장이고 견해이기 때문에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당신의 해석은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무례한 말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 것만 옳은 거고 나와 다른 너는 참 이상하고 너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차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7번째 해석에 보면 상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이에요. 정신. 벤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의 7가지 견해 중에서 바로 이 벤겔이 말한 상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으로 저는 보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매튜 헨리는 두 증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정의했습니다. 두 증인은 최악의 경지에도 기독교 복음만을 고백하고 그것을 전파할 하나님의 충성된 뛰어난 사역자들을 말한다고 봄이 옳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특별히 두 증인은 언제 이 두 증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미래적인 해석으로 하면 지금의 사역하는 우리는 지금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보다는 정신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계시록 11장에 말하는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그것도 한 일에의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1260일 나오죠. 1260일.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 기간에 사역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증인도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만 딱 봐가지고 그 두 증인을 끄집어내면 그것도 좀 뻘쭘해요. 그래서 항상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적으로 딱 눈을 왼편으로 딱 돌려서 창세기로부터 가잖아요. 웬만한 주제들은요. 천년왕국도 그렇고 창세기로부터 다 거기서부터 출발들을 합니다. 음녀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거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다 계속 올리잖아요. 음녀도요. 마지막 시대의 음녀가 아니에요. 애굽 제국 시대의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하에서도 그 짐승들에게도 음녀가 짐승들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제국 하에서도 음녀의 세력이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음녀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목회자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목회자 사역을 11년째 하잖아요. 참 목사님들 뭐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게 목사님들의 사명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연구하는 데에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성경 연구가 우선입니다. 그 성경에서부터 다 이게 성경은, 그래서 이제 칼빈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못해요. 두 증인도 제가 앞으로는 나중에 두 증인 책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써 나갑니다. 두 증인의 모티프, 동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아담부터입니다. 왜 아담이 두 증인의 모티프가 될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고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따먹고 쫓겨나서 페널티를 받고 쫓겨났잖아요. 그 사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자손들에게 말을 안 했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모세 시대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보통 1444년인가 46년으로 보죠, 그죠? 그때 이제 뭐 1200년대로 보는 그 출애굽설은 이제 자유주의에서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고 1446년 설로 우리는 봅니다. 그럼 모세가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거 이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러면 주전 1446년이면은요, 저는 창조연대를 젊은 지구론을 옹호해요. 그것은 그냥 내가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창세기부터 내가 성경 연대를 내가 계산기를 놓고 연구를 해봐서 알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젊은 지구론을 옹호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도 말고 늙은 노화된 지구론을 연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신학적 입장이기 때문에. 에드워드 제이영 같은 구약의 위대한 학자도 성경적인 연대 4004년경으로 봅니다. 기가 막히게 연구하다 보면은 크게 무슨 이상한 데 안 나와요. 나는 내가 연구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보통 4004년경으로 봐요. 혹은 4100년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 4100년은 안 돼도 그 어간되고, 제가 그 도표 옛날에 목사님 보여준 거 있잖아요. 4114년으로. 예, 4114년으로 제가 아마 이거 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4000, 이제 다 저는 연구를 해가지고 저도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와 아담에 대한 연대가 최소한 25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2500년 뒤에 후손이 모세인데 어떻게 모세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구전으로 계시가 전승이 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아담을 왜 제가 두 증인의 첫 번째 모델로 보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편, 에덴 동산 동편인가 노 땅에 거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고 살면서 아담이 뭘 했겠어요?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복음이 왜 그 시대에 무슨 복음이 있었느냐? 제가 창세기 그때 에덴 동산 연구를 하면서 내가 너무 깨달은 게 확실한 게,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복음이 다 나와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사형리, 그 복음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빠진 줄 알아요? 창세기 1장이 빠졌어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가장 중요한 창조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자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짐승의 이름을 자기가 져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아담은 구두로 전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자식에게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10대 톨레도트 나오죠. 족보들. 거기에 보면 아담이 세덱에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0대 손까지 아담이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아담은 자손의 자손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부속사에서 첫 번째 단추잖아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되고, 노아 이후에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 아들로 인종이 번식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바톤이 어디로 가요? 세 아들 중에 셋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셈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에까지 내려가는데 아브라함까지는 20대가 됩니다. 아담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에게. 지금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과 좋은 그 자기의 재물을 이삭에게 물려줘가지고 그게 좋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12 아들에게 됐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거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고 출애굽을 시키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죠. 사사시대를 35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가고, 통일왕국 시대에서 곧바로 80년 지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80년을 지나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죠. 분열왕국 시대에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로 들어가죠. 포로 시대에 들어가서 70년 포로가 마치고 포로 귀환 시대가 들어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개스가라, 말라기, 포로 후기 시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미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계대 전승이 되느냐, 이게 구속사예요. 특히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집니다.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처방책을 내리시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의 활동이 제일 많은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 그럼 선지자들, 제가 말씀드린,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말하느냐? 이들이 바로 두 증인의 맥을 잇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중간기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의,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박해를 받습니까? 그때 이제 중간사에 보면은 유대의 모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 제사장의 5 아들, 그들이 헬라 제국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치하에서 그들과 대항하면서 그들이 여인의 후손의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을 그들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기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멈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계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계시가 이어지면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구약시대 약 4000년을 지나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합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데 12 제자가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속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들도 다 두 증인의 그 사명의 맥을 잇는, 바톤을 잇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초대교부 시대에 교부들 중에 유명한 폴리캅, 순교자 저스틴, 이레네우스, 터툴리아누스, 히폴리투스, 락틴티우스, 어거스틴 등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두 증인의 바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바톤을 물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영적 암흑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두 증인의
바톤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바톤을 주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들이 사역자로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에는 왈도파의 무리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같은 이러한 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천년의 암흑 시기를 벗어나게 할 때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와 멜랑톤 같은 이러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거짓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에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서신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노스틱주의예요.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어요. 계시록 2장 6절과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에 대한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더 많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단과 사이비 빼놓고요,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 교단 안에서도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목회할 수도 있어요. 몇십만 명도 목회할 수 있어요. 이재로, 김기동, 그죠? 그 사람들이 참된 사명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냐 적냐, 사이즈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도 많고 이단 시비에 걸려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큰 교회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위험한 사상과 운동에서 1600개 이상의 글들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 문제 있는 것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참된 하나님의 종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종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자기의 종을 쓰시는데 드러내놓고 쓰는 종이 있는가 하면 감추어 두고 쓰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놓고 쓰는 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제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다 없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만 이제 다 남았고 다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남아있어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쓴 종이지만 7,000명은 감추어 두고 쓰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막 매스컴 타고 이름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고 그 사람들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 그 예수원의 대표, 성공회 신부님이거든요. 우리 가족 여행을 그때 언제 갔죠? 꽤 됐죠? 정진이 그때 초등학교 때니까 우리가 무슨 몇 년 됐어요? 한 15년, 20년 됐나요? 우리가 예수원 직접 갔었어요. 가족 여행을. 그때 대신부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설교도 내가 저녁에 들어보고 테이프를 몇십 개를 갖다가 들어봤는데 그때 그분의 설교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국에서 40년을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성공회로 돌아가면 성공회 수장이 될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사모님이 제인 사모님이에요. 우리랑 신학 사상은 안 맞지만 삶을 볼 때는 애기 같아요. 애기. 그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겸손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 대부분 다 만난 거예요. 그분은 토지에 대해서 한국의 목사들 많이 만났거든요. 자기가 산골짜기 태백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신부님 말입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목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유명한 드러내놓고 쓰임받는 종들보다도 자기가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시골에 보잘것없는 몇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보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주의의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1년 목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내가 그걸 지금 포기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근성이 성공이라고 하는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주의의 그 신화에 빠져 있어가지고 뭔가 많이 모이고 뭔가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아지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파워고 능력인 것처럼 착각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계시록 11장 가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 증인은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 있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데 자기가 객기를 부려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목회 31년 했기 때문에 별의별 목사들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두 증인은. 그럼 계시록 11장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두 증인의 사명자의 역사가 언제 맞춰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렇다고 이 세상의 역사가 엔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났다고 보지만 전천년은 노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세상이 심판만 받고 이 세상은 천년이라고 하는 유한적인 시간 동안에 존속합니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론이에요. 그럼 두 증인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의 절반인 전 3년 반 1260일.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입니까? 1260일을 예언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1260일은 무천년주의자들은 1260일을 신약성경 전체로 상징적으로 늘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해석하는 법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3년 6개월로 봅니다. 그럼 3년 6개월이 언제 3년 6개월이냐? 초대교회 때냐? 중세 때냐? 지금이냐? 미래냐? 우리는 당연히 미래주의 해석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한 일에 전 3년 반 동안에 이때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딱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을 이제 쭉 뒤에 읽어보시면 제가 두 증인만 서울에서 24시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정국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잘 배우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배우면.
지금은 제가 뭐 오늘 1시간 반, 첫 시간 1시간 반 지금 하는데 이거 얘기 저 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나오는 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에 대한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14만 4천을 우리는 두 증인으로 해석을 하는데 622페이지입니다. 제 책에 6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14장 주해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왜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러우냐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그냥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면 일단은 텍스트, 본문을 읽을 때 1장부터 22장의 내용을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를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61을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로 봐야 되느냐. 아까도 두 증인에서 듀오라고 하는 투 있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난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괜찮게요. 계시록에 약 61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제 책에 도표 다 들어가 있어요. 약 61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사건이 나올 때에는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주의 학파는 과거에 다 이러는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사주의 학파들은 신약시대 2000년 전체로 쭉 눌려가지고 계시록을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주의는 6장 이후의 해석을 예수님 재림 직접 한이라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거주의면 과거주의, 역사주의면 역사주의, 미래주의면 미래주의 하나에 뚜렷하게 하나에 딱 결정하고 해석을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막 배워요. 그래놓고 자기의 설교자들이 자기의 구미에 따라서 막 과거도 해석하고 현재도 해석하고 미래도 해석하고 이건 그야말로 작탕밥 짬뽕입니다. 과거주의로 가려면 과거주의로 딱 가버리고 역사주의로 가려면 역사주의로 가고 미래주의로 가려면 미래주의로 가요. 저는 철저한 미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해석들은 저도 스승한테 배운 거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어긋나는 게 없어요. 제 책을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해석이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러한 신학적 기준이 없이 어떤 기저가 없어.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주석적 다 펴놓고 그냥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뭐 그럴듯하네? 그거 갖다가 적어놓고 이거는요 잡히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저는 세대주의만 빼놓고 그냥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은 거의 지금 안 갑니다. 그냥 사실 전천년과 무천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섞어서 가르치지 말고 무천년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천년식으로 가르치고 전천년이 무엇인지 전천년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틀려도 괜찮아요. 무천년과 전천년의 시작과 끝은 똑같아요. 끝은. 근데 중간이 확 다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리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 딱 이걸로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622페이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14만 4천의 재해석이 있죠. 그죠? 그러면 왜 제가 자꾸만 두 증인도 누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해석은 역사 신학적인 해석을 무시하면 안 돼요. 2000년의 기독교가 교회가 성경의 본문을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왔는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해석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 옳다.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개혁신학을 하고 정상적인 신학을 한 목회자들은 내가 성경을 읽고 감동으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반드시 걸쳐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주경신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깨달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이 14만 4천을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이 해석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는 무천년의 해석들은 14만 4천을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천사가.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유대인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디바인합니다.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유대인은 끝까지 유대인, 교회는 교회. 이렇게 가는 게 세대주의 해석인데 위험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100% 대체가 된 게 아니에요. 대체 신학도 문제가 있기는 해요. 100% 대체가 된 게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계승한 부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들은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순교자들로 보는 사람이 있고 두 증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증인으로 보거든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로 사명자로 보거든요. 그 무천년은 14만 4천을 구원받은 총수로 보는 거예요. 자,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원래 계시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 1대1로 서로 대화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무천년 안에서도 통일이 됐느냐? 모든 게 다 통일된 게 아니에요. 전천년 안에서도 모든 게 통일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14만 4천을 이제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승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로 보는 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야. 무천년주의자들이 아니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인데 왜 당신은 마지막 시대 사역자로 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예요. 참 당신 웃긴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구원받은 것만 맞고 자기랑 틀리니까 내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것만 옳다라고 말하는 아주 강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는지를 좀 책들을 많이 봐보세요. 그리고 나랑 다르다고 틀리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100%.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보는 근거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어필할 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학자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세대주의나 후천년이나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네 가지의 툴인데 이 네 가지의 툴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리타분하고 꼴통처럼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역사신학적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에 다 그런 사람은 걸리게, 전천년이건 무천년이건 세대 중 다 걸립니다. 여기 우린 이런 논쟁하면 안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싸움박질을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의 교회가 그렇게 읽어왔어요. 서로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내 것만 배우지 말고 많이들 배우세요.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짬뽕하지 말고 자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아이덴티티는 갖고 있어야 돼. 정체성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것도 알고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과 4절에 이 14만 4천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럼 3군데에 나오는 텍스트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7장 4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7장에 이마에 인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나오고 14장 1절을 가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이 14만 4천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딱 3번 나오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공통된 견해가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동일 인물로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보는데 거의 대부분이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이 무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대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총수, 또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14장을 본문을 딱 들어가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먼저 성경 신학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 해석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조직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다 서로가 병행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을 여러분들이 딱 가보시면 7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치 구원받은 자들처럼 보여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 성경의 인치심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14장 본문에 들어와서 딱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구원받은 사람 나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4장 설교할 때 제가 그때도 아주 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이제 제 책에 아주 나름대로 그냥 주의를 다 해놨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왜냐하면 이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온산에 1절에 서 있죠. 그죠? 그러면서 4절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7장의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그 14만 4천이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5가지로 일단은 이
그 문맥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5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조건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였다. 그게 14만 4천이 이럴 것이다 아니라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인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천국 갔다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죽음 이후에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이미 그들은 과거에 이렇게 그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땅에 있을 때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5가지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고,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5번째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해 봅시다. 저도 어이구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에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을 가지고 뭐 구원받은 총순이, 유대인의 구원받은 총순이 말은 할 수가 있지만 14장의 문장으로 딱 14장으로 넘어가서 14만 4천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천년자들의 주석을 다 봐요. 네, 이 해석을 진짜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참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제 책에 있는 서기를 한번 주의를 잘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뭐 유명한 그레고리 불부터 제가 뭐 무천년 학자들의 주석을 다 보고 책을 쓰면서 다 봤거든요. 그냥 본문을 그대로만 읽어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지금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에 거짓말 없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아무 흠이 없이 살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100% 그 인도를 따라갔나요? 에이,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인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적 해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을 병행해야지, 신학적 해석을 먼저 세워놓으면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을 중요하지만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신학적인 해석이 우선입니다. 두 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우선이고 나중이고 어떻게 그런 것보다도 서로 병행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해석인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조지 레드도 그렇고 한정근 교수님도 그렇고 제 책에 이번 책엔 안 나오는구나. 다음 책에 내가 그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이 5가지를 저는 3가지 군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자질, 두 번째는 신앙적 자질, 세 번째는 인격적 자질. 제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14장 1절에서 4절과 5절의 내용을 제 책을 보면은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은 신학적 자격으로 저는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것을, 왜 이것을 신학으로 이것을 끌고 가느냐. 자, 우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는 비유입니다. 데이비드 아우네라고 하는 WBC 주석을 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중에 한 2400페이지 3권으로 나누는데 최고의 주석인데, 이분은 동정남으로 봐요. 동정남. 그러니까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수총각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 안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명자로 보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한번 내 것만 보지 말고 한 수십 권의 주석들을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비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귀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평범한 여자,
말하거든요. 근데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그러니까 음녀의 개념은 진리에서 변질된 그러한 그룹을 말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그 14장에 나오는 1절의 여자가 포르네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보통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음녀입니다. 음녀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변질된 무리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목사님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 그룹은 음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녀, 처녀를 말합니다. virgin, 처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동정남, 성관계를 안 한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레드 박사의 주석을 보면은 성관계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관계가 왜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마치 성적인 관계가 더러운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왜 더럽습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꼭 동정남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할 것이냐 상징으로 할 것이냐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여자는 음녀교회입니다. 진리에서 타락한 사람들, 꼭 신학이 변질.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말도 못하는 현대 신학의 사조들이 좀 너무나 신학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신학이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여 앞에를 한번 잠시 보십시오. 이건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 목사님들이 최소한 이 도표를 보고 못해도 70%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들의 신학의 수준입니다. 이제 장로교 기준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나중에 제 나름대로 여기다 좀 덧붙여서 저도 하나 이 도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좀 신학을 그동안에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해서 좀 이것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중인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12사도들의 제자 속사도가 있죠. 그죠? 그 속사도에서 교부들하고 어거스틴까지 쭉 내려오는데 엽기를 보세요. 가연설과 영지주의자 이거는 이단들입니다. 그죠? 예? 이단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속사도에서 교부들을 갈 때 마르키오니즘, 몬타니즘, 양자론, 잉태론, 아리안주의, 수도원주의 이게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신학 사상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후에 이제 그 펠라기우스주의 기억나시죠?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오면서 이단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거스틴 이후에 이제 로마 캐토릭의 중세시대 590년 그레고리 1세 때부터 교회사 학자들은 중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에서 칙령을 받고 그 다음에 390년 데오르든가 그때에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명명을 이어가다가 그레고리 1세 때 590년에 중세를 스타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로마 캐토릭이 이제 천주교가 이제 590년부터 보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내려가다 보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나오는데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이 한자가 절반 반자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구원받는데 인간의 의지로도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거든요. 반펠라기우스는 뭐냐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 없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반펠라기우스는 중간을 반의 입장인 게 반펠라기우스예요. 이게 바로 반펠라기우스 밑에 누가 나와요? 아르미니우스가 나오죠? 존 웨슬레 나오죠? 감리가 나오죠? 성결교 나오죠? 오순절 나오죠? 찰스 핀이 나오죠?
구색은 나오죠? 성결교 쪽에서 감리교 쪽에서 은사주의 나오죠? 여기에 대천독 아까 말한 그분도 신학적으로 성공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 조이도우슨 오대원 나오고 CCC, UBF,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존 녹스, 데오르드 베자,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고 17세기는 청교도 시대예요. 그 다음에 17세기 말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문예부흥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다가 그게 자유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청교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미국의 1차 부흥 2차 부흥 하면서 자유주의가 이제 18세기 이제 그쪽에 자유주의가 태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가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나오죠. 이렇게 사상이 신학 사상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네오가스폴리즘이라고 신복음주의가 나옵니다.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독일에서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를 만듭니다. 이 신정통주의를 딱 붙잡는 신학교가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신학적 입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현대신학에 내려오면서 빌리 그레함이 세계에서 20세기 유명한 전도자이긴 하지만 이분의 신학은 마지막에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빌리 그레함이 죽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후기 근본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인터코, 그 다음에 뉴 월드 오더 그래서 신세계 질서.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곳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WCC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정송구 박사님 WCC에 대해서 그 강연한 거 1시간 반짜리 올린 거 있잖아요. 안 보셨으면 그거 꼭 보세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 연합이 아니라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를 목사님들은 모르시면 안 돼요. 최소한 이도표 보시고 70% 이상 모른다 그러면 목사님들 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저는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종말론을 깨닫고 신학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올바른 신학사상이 제가 말한다면 개혁신학사상만큼 올바르고 건전한 사상이 없어요. 이 신학사상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국 투쟁인들은 죽습니다. 신학사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들 신학교 졸업했다고 신학 다 안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했어요. 처음에 그거 하고 난 신학을 다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가 한 10불도 모르면서 참.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에스라에서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목사님들 공부 안 한다면 목사직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으면 목사 사임하셔야 돼. 목사님들 공부 안 하면 설교요. 밤낮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안 들어가도 뻔해요. 깊이가 없어요. 넓이가 없어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면 보통 5년 10년 정도 딱 한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 연구 안 하잖아요. 성도들 전부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곧 영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세요. 신비주의자처럼 막 기도만 한다고 그런 설교는 들으나 많아요. 밤낮 그 설교.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기도만 많이 한다고 이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원어도 주경신학 공부하셔야지. 조직신학 깊어야지. 역사신학적인 공부해야지. 실천신학의 영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신학적 자격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 두 번째는 신앙적 자격입니다. 신학을 올바르게, 성경을 올바르게 내가 이해를 했다면 신학은 반드시 신앙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는 했어요. 뭐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바르트주의 공부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부한 거는 공부한 거고 그 공부한 내용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 신학 잘못한 거예요. 내가 공부한 그 신학이 그게 나의 신앙이 돼야 돼. 신앙. 그게 내 신앙이 돼서 그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14장 4절에서 보면 두 가지의 신앙이 나옵니다. 신앙의 자격에서 4B절에 뭐라 나왔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 여러분 두 중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콜로 되어 제 책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뒤따르느냐? 아무나 뒤따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요. 성도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가 있어요. 돈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어요. 명예를 따라가는 목사가 있어요. 권력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어요. 여자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KBS, MBC, SBS 뉴스를 틀면 가끔 나오죠.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간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 게 아니에요. 특히 사역자들이면 목회치 고집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 싫으면 막 때려쳐. 이게 아니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어린 양이 성령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아들이 강도사거든요. 쟤네들 친구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뭐라고요? 어디든지 골라 가오리다. 요즘은 큰 학생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좀 우스갯말로.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여러분 도중에 11장 공부해보세요. 1260일 마치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 되고 싶으세요? 죽는 거예요. 계시록은 깊이 있게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 죽음의 의미가 두 증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에요. 첫째 부활자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난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난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거꾸로 해야 하면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첫째 부활요. 이거 제가 이것만 하면 또 마음이 또 그냥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뭐 돈 바치고 집 하나 바치고 뭐 건강 바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그게 순교예요.
하나님이 그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장례치는 성도들 중에서, 천국 간 성도들 중에서 전부 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다들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목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자신 있게 내가 외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석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이스하게 해석들을 할 수가 없어요. 걸리니까. 신학의 포로가 되면 성경 해석을 못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은 천년왕국을 구약과 신약에서 보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못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천년 종말론 신학이 천년왕국을 못 보도록 렌즈를 딱 껴버렸어요. 제가 신학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닌데, 신학의 포로가 되면 그 신학이 정해놓은 대로만 성경을 보는 거야. 가슴이 아파요. 저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에 우리가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따라간다라고 하는 아콜루둔테스는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는 동사 언어입니다. 동사를 6가지의 방법으로 반드시 분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에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린양이 혼인잔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을 때 입도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간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설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 설교에서. 그래서 이 원문을 보지 않으면 원문의 미시 문법을 못 살려내요. 못 건드려요. 근데 동사 문장이 얼마나 많게 헬라어 동사 문장이에요. 동사의 태 같은 경우는 태는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능동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분사란 말이에요. 분사. 또 현재입니다. 현재. 시상으로 말하면. 또 주격 남성 복수예요. 그 다음에 그 인도라고 하는 말, 거기에 그 휘파게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동사인데 가정법 이것도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분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동작을 묘사할 때 분사를 쓰거든요. 그게 ing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안 좋으면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태예요. 능동태.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 여기 가면 고생하고 너 여기 가면 죽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바울에게 권면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이게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들 이렇게 살아갑니까? 다들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계속 순종.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요. 안 그래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성령이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해주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뭐 예배당 건축이든 뭐 재정이든 다 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년에 3,000개 5,000개씩 문을 닫습니까? 개척교회 돈 없어 닫는 거예요. 그 성도가 없느냐? 몇 명이라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이
14만 4천의 신앙이.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거요. 이거 사실은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책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이,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 이 단어는 노예시장에 관한 그 시대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이 속량함을 받은 아고라조를 다 주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까지의 해석은 맞는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 말은 맞는데 그 다음에 문장이 뭐지요?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라고 하는 사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제 책에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돼요. 아파르케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뒤에 그 책에 보면 A, B, C, D까지 제가 여러분 그 성구 사전에서 아파르케의 그 사용 용도를 제가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케는 기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 first fruit. 여기에서 열매가 아파르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케는 거기에 보면은 곡식가루 제2적으로도 사용을 했고, 첫 지역에서 괘씸자도 말했고, 성령을 거듭난 자들을 말할 때에 아파르케라고 하는 첫 열매를 썼지만, 이 아파르케는 부활에 관련해서도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 가운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한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첫째 부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11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두 중에.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 다 할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고 전 세계에 있는 두 중인데 다 죽잖아요. 이게 보기에 끔찍해. 그럼 두 중에는 하지 마세요.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포리갑이 80몇 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사형집행관이 당신 예수 믿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리캅은 86세 때에 내가 86년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믿는 My Lord, Curious, 나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어째 내가 나의 주를 내가 모른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순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순교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거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 깊이 공부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야파르케는 부활로서 첫째 부활자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14만 4천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래서 제가 14장 1절, 4절과 5절에 무천년주의자들 세계의 대가들의 추석을 보면 내 성에는 안 차요. 너무나 그냥 흐지부지하게 다 해석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현재 분산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먼저 서기를 올바르게 돼요. 서기. 석의를 제대로 원문을 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주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4절과 5절이 무엇을 내용하는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다 첫 번째 열매는 신학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느냐.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무당처럼 복 빌어주는 거는 말 그대로 목사가 무당짓 하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성도들에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낮이건 밤이건 간에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게 목사가 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 연구 안 하고 뭐가 설교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겠어요? 밤낮 그 소리 그 소리 그 소리, 나이 들면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제 설교를 31년 동안 듣고 있는 증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 아내가 31년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들었잖아요. 제 설교를. 먼저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내 본심이 그래요. 중심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제가 첫 번째가 신학적 자질 얘기했죠. 두 번째가 신앙적인 자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냐면, 시간상 딱 두 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슬에 거짓말이 없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의 반대가 알레데이아, 진실이거든요. 14만 4천 명은 세상에 살 때 진짜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 흠이 없었다. 아모모스, 제의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됐지만 윤리적인 의미도 이 아모모스 속에는 있습니다. 진실한 인격.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막 은사나 막 이런 위험한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학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면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인격은 삶이거든요. 거꾸로 가볼까요? 목회자든 성도든 삶을 보면 이 사람의 뭐가 보여요?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신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신학의 중요성을 상당히 외칩니다.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 갈수록 에큐메니즘이라고 하는 이 종교 연합 운동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종교 통합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다 나와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내 눈에는 보여요. 말씀을 보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의 하나의 특성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동일한 선상에서 평균적으로 보는 게 종교다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의 하나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그딴 얘기 하지 말어.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의 시초인 줄 아세요? 일신교. 하나의 종교로 통합이 되기 위한 수순으로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퍼진 거예요.
작년에 WCC에서 6월 28일 날 네덜란드 헤이구궁에서 제 책에 다 나와요. 헤이구궁에서 종교 통합 선포식을 하려고 했다가 코비드19 때문에 미뤘어요. 곧 종교 통합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다원 사상을 가지고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세상에는 왕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왕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인류 바벨론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그 문제예요. 계시록 13장.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시간은 또 맞춰야 되니까.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 텍스트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제 책에 보면은 두 증인에 연관된 내용이 계시록의 22장 중에 17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몇 페이지 나오냐면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부분 보면은 그 책이 나옵니다. 그 도표를 참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한 5, 6년 전에 강의할 때 두 증인만 제가 한 24시간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풀어가면서. 근데 제 책에는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제 책에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오고, 제 강의는 제 책에도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우리 특히 목회자들, 신학생들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옛날과 다르게 성공, 부흥, 그 25년 전부터 부흥 시대 끝난 거 아시죠? 한국교회? 예? 25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내리막이 지금까지. 코비드19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제 생각으로는 한국교회 30%가 벌써 떨어져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30%는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성도들을 신앙 교육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코비드19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19 코비드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잘하겠지, 잘 믿겠지 했는데 이 하나의 큰 풍파가 닥쳐오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초청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소망은 오로지 저는 14만 4천 두 증인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쓰는 이 14만 4천의 두 증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두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14장 4절과 5절에 5가지의 자격, 신학과 신앙과 인격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은 두 증인으로 픽업이 됩니다. 근데 목사들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대하고 안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